4월 들녘을 혹시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랙터가 아마 경작 위한 밭을 갈고 논을 가는 소리 들으셨을 겁니다. 옛 생각으로 이렇게 추측해 보면 아마 쟁기를 가는 소들이 논에서 밭에서 일하는 계절이 4월입니다. 농부가 왜 밭을 갈까요? 왜 트랙터를 몰고 논을 갈아엎을까요? 농사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밭에서 그 논에서 들녘에서 가을녘에 탐스러운 곡식을 소원하는 소망으로 쟁기질을 합니다. 4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농사의 바쁜 계절입니다. 이 4월에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 무엇이 있을까요? 가정의 달 5월이 오기 전에 우리가 가족 앞에 믿음의 가족된 성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서 어떤 인생 농사를 온전하게 내놔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나기를 소원하고 진정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돼가지고 하나님 뜻 이루어내는 현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꽃을 피워내듯이 정말 나무 순을 틔워내듯이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셔서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를 그렇게도 소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밭, 우리 인생밭을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면 신약 성경의 표현 따라가 보면 너무 완악한 마음들로 가득했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죄로 우리 인생 그릇들이 너무 많이 좀 채워져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를 채우기 원한다면 그 추하고 더러운 그릇에 있는 거 죄악의 물을 쏟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겨주신 믿음의 나무 잘 자라기를 소원하고 곡식 싹 틔우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밭 갈아엎어야 됩니다. 호세아 당대에도 하나님의 소원은 똑같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애절한 소원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가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때가 여호와를 만날 때임이니라. 그 다음 기절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쟁기질을 하고 트랙터를 몰고 가서 갈아엎으라고 얘기하셨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각기 자기 길로 감과 너희의 수 많음을 의지함이라. 내 가치, 내 세상적인 것 자랑하는 그것이 너희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었도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세상 가치가 그 수가 많아서 너희가 그것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도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겠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 현장에 오신 성도 여러분, 또 영상 예배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밭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사실 저부터 갈아엎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그 고귀하고 복된 뜻 이루기 위해서 우리 완악한 마음을 기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시야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8살에 얼떨결에 왕이 됐지만 그 경황 없는 정치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남았어요. 그 수많은 정적들이 판치는 그런 험악한 세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26살 될 때는 특별한 은혜가 임해가지고 주의 성전을 수리하고 싶은
성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의 눈이 뜨여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소원이 막 싹처럼 올라왔어요. 그 마음 보시고 아신 하나님이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해 가지고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이 오신 거지요. 말씀을 주신 거지요. 말씀이 그의 인생에 그의 모든 정치 상황 속에 기준으로 삼도록 복을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부활절을 지났습니다. 다시 현장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 환난과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 주셔가지고 다시 우리 말씀을 붙듭니다. 요시야가 받았던 복, 곧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받은 복이 됐습니다. 요시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말씀을 발견한 상태에서 머물지 않고 믿음이 자라갑니다. 손을 뻗습니다. 발을 움직입니다. 관계된 모든 대제사장들, 장로들,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감격과 말씀에 깨달은 그 은혜를 붙들고 나도 새로운 인생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새로운 인생 되기 원하고 우리 모든 이스라엘이 새로운 나라 되자 선포하면서 말씀 앞에 그 모두를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선포합니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이루리라. 최고의 꿈, 감격을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 말씀은 생명이니까요. 그 말씀은 복 자체였으니까요. 이 말씀 믿고 따라가면, 이 말씀을 행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의 사람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인생 되리라. 그래서 그는 뒷부분에도 나옵니다마는 우리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다윗에 갔던 모든 길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했다 그랬습니다. 이 요시야가 특별한 복을 받아서 이 말씀을 두 손에 받고 마음에 새겨가지고 그는 백성 앞에 섰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많은 기상학자들이 말하기를 바다에 바람이 불면 풍랑이 돼가지고 바다를 뒤엎는다 그럽니다. 더 길게 보면 바다 농사를 위한 하나님의 쟁기질이지요. 식물학자들 얘기에 따라가 보면 봄에도 바람이 불잖아요. 지금 안동 지역의 산불 때문에 많은 고난당하는 이웃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누군가의 부주의, 누군가의 실수에 의해서 지금 불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원래 바람은 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더 큰 가지도 움직일 수 있도록 센 바람도 와요. 식물학자들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왜 바람이 부냐? 특별히 봄에 왜 바람이 부냐? 나무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겨울잠을 깨우는 거예요. 꽃 필 때가 됐다. 싹을 돋을 때가 됐다. 일할 때가 됐다. 새로운 나무로 거듭날 때가 됐다.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 뿌리 깊은 곳에서도 가지 끝에 이르기까지 물이 가도록, 양분이 가도록 흔들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솜씨입니까?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 흔들고 계세요. 여러분을 통해 농사 짓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도구 삼기 위해서 지금 봄바람을 불어가지고 나무 가지를 흔들듯이 바다에 바람을 불어가지고 풍랑으로 바다를 뒤엎어가지고 바다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에 가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우리 주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어디 가실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으로 삼고 은혜 받고 생명의 말씀을 받고 경배했던 그 고유한 성령의 집, 거룩한 기도하는 집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호세아 당대의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들이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교만했어요. 성전 안에서 물건을 바꾸고 돈을 바꾸고 물건을 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 본질적인 목적이 아닌 완악한 마음에서 싹튼 독버섯같이 죄가 그 성전 안에 판을 쳤어요.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만 채찍을 휘두르십니다. 겸손하시고 온유한 우리 주님이시지만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상을 뒤엎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요시야의 신앙개혁 갈아엎는 거지요. 마음에 쟁기질을 하는 거지요. 분노하신 우리 주님이 상을 뒤엎으시고 회초리 만들어서 돈 바꾸고 돈 버는 자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의 신앙, 하늘로부터 임하는 마음껏 임하는 신령한 복이 다 담길 수 있는 그릇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지를 흔들어 가지고 여러분 인생 나무에서 막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탐스러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지금 흠 없으신가요? 저는 부끄러워요. 아마 여러분도 대동소이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흔드세요. 요시야를 통해서 요시야 당대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다 이루리라. 거룩한 꿈을 공유합니다. 교회 나오신 목적, 새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 신앙생활을 이어간 우리 목적이 뭡니까? 이 책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 이루실도록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릇이 되겠습니다. 내가 도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복받은 인생 돼가지고 그 선포를 한 다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발이 움직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사방천지에 다 우상으로 가득했어요. 사방천지 사람들이 다 자기 가치로 달려가고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모양은 성전 만들어놨지만 다 각기 제 길로 가고 탐욕에 기둥을 세울 뿐만 아니라 쾌락에 벽돌을 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거 내가 다 헐리라, 그리고 다시 3일 안에 지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고백합니다. 열방 앞에 큰 빛을 비추리라. 이 민족과 역사 앞에 큰 빛의 사자들이 되리라. 여러분, 역사와 민족 앞에 열방 앞에 큰 빛을 비추는 자들로 우리는 준비됐나요? 여러분은 준비됐습니까? 그래서 요시야는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다 깨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와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우상의 흔적들을 날려버립니다. 묻어버립니다. 과감하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 그릇으로서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과감하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깹니다. 무너뜨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왜 마스크를 썼나요? 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나요? 사랑으로 가까이 앉아서 예배 드려야 돼. 우리가 왜 지금 거리 뛰면서 앉아 있나요? 우리 안 보일 수 있어요. 죄가 없어서 안 보인 거 아니라 죄악이라고 하는 어둠이 우리 중간을 가리기 때문에 있으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빛을 비춰보면, 은혜의 빛을 비춰보면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우리가 쾌락과 탐욕에 물들어 있는지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가 믿음의 망치를 가지고, 요시야가 믿음의 몽둥이를 들고 사정거 없이 타파했던, 무너뜨렸던 우상의 흔적들, 여러분 삶의 현장 한번 돌아보실까요? 일하는 곳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흔적 남긴 곳마다 쾌락과 탐욕으로 쌓아놓은 것들 있나요, 없나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놀란 게 있어요.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러워하면서 괴로워한 게 있었어요. 베델이나 브엘세바나 처처 그런 데는 그런다 치더라도 점점점 범위를 좁혀오니까 성전 안의 모습이 보였어요. 성전 안의 상황이 너무 심각했고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요. 성전 안에, 거룩한 성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아세라를 위하여 밀곰과 온갖 이방 나라의 우상 섬기기 위한 제단들이 성전 안에 세워진 거예요. 나무로 잘 깎아 만들었어요. 돌로 잘 다듬어 가지고 석상을 세워놨어요.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 왕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부끄럽고 분노했고 새롭게 시작하는 결단으로 믿음의 망치를 가지고 다 깨뜨립니다. 믿음의 몽둥이를 휘둘러서 다 부셔버립니다. 세워진 석상들, 세워진 목상들 다 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 가보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규정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석상이 서 있고 목상이 서 있어 가지고 우상신을 섬기는 가증함이 가득했던 것처럼 성전된 내 안에 추하고 더운 것이 가득했다면 요시야의 발걸음 따라가야 됩니다. 요시야가 부셨던 것처럼, 요시야가 해결해 가지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흩뿌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 되기 위하여, 우리 기도가 온전히 하늘에 상달되기 위하여, 우리 찬송이 온전한 찬송되고 우리의 은혜의 단비가 그대로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 완악한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상의 석조 형태를 다 깨야 됩니다. 지난주 뉴스 가운데 저도 많이 부끄러워했고, 혹시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었다, 그 위치 정도 올라가서 혹시 교회 장로님이었다 이런 말 들을까 봐 너무너무 조마조마해서 들은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저 부산에 시장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3번 나와가지고 떨어지고 4번째 시장이 된 사람. 부산시는 직할시입니다. 우리나라의 2번째로 큰 도시 아닙니까? 거기에 시장이라고 하는 건 대단합니다.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퇴했어요. 그 마음속에 탐욕의 기둥이 세워졌어요. 그 마음속에 쾌락의 벽돌을 쌓아 올렸다가 심판의 바람 부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350만이 넘는 시민의 수장인데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부끄럽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쌓아가고 있는 쾌락의 벽돌 허물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세워지고 있는 탐욕의 기둥을 지금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시야 다 파괴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하는 은혜를 받아서 성전 건축하는데 성전 안에 악이 들어오면 안 돼요. 성전 안에 세상 가치가 들어오면 안 돼요. 상징적인 것인데 우리 오정호 장모님, 우리 성전에 감식 카메라가 몇 대 설치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고받기엔 56대라고 듣고 있어요. 곳곳에 지하 3층부터 지상 6층까지 56대 이상의 감식 카메라를 답니다. 왜 감식 카메라를 달까요? 악한 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시하기 위해서요. 외부적인 악도 마찬가지지만 내부적인 우리가 혹시 쾌락의 기둥을 세우거나 탐욕의 벽돌을 쌓는 성도가 있다면 그 감시하기 위해서 56대가 넘는 감시 카메라를 우리 부착합니다. 다 잡아질까요? 그 수준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성전에 56대의 감시 카메라가 붙는 것 우리 상징적으로 봐야 됩니다. 인권 침해 부분 때문에 방 안에나 이런 데는 설치하지 않습니다만은 동성과 관련된 부분은 다 설치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의 감시 카메라가 더 많아야 될까요? 성령이 가는 우리 몸,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심령과 우리 마음 구석구석과 우리 생각이 머무는 곳에 감시 카메라가 더 많아야 될까요? 아마 수천, 수만 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비업체도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과 함께 어느 현장에 우리 교회와 관련된 부분 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갔어요. 문을 잘못 열었더니요, 띠띠 소리가 나더니 얼마 있으니까 경비업체 직원이 왔어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빛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믿음에 깨어 있으면, 말씀을 꽉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문 잘못 열면, 침입자가 있으면 우리가 헛디딜 때 경고음이 울려요. 건강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삶의 부분을 통해서 경고등이 켜지게 돼 있고 경고음이 울리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경고를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경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시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이루리라 거룩한 소망을 품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복을 주셔서 요시야는 하나님께 정직한 자였더라. 요시야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더라. 요시야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